할렐루야. 은혜의 찬송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벌을 내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그 관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다리기처럼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계속 줄다리기처럼 긴장 상태를 유지해 왔던 것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고통 가운데서 인간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또 편한 삶을 인간이 살면서 다시 또 자기 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믿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다시 고통스에서 인간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지 않았다면은 인류는 벌써 오래전에 지구상에서 멸망했을 것이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악 가운데서 선택한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키워나가셨던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무엇이죠?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최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 믿음이 어느새 형식화되고 하나님을 추상적인 하나님 안에서 머물게 되고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에 집착하면서 자기 힘을 믿고 과시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면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서 또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믿음과 참 믿음. 믿음에도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 믿음은 무엇이고 참 믿음은 무엇인가? 참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그 삶, 우리의 인간을 향한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삶이 참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은 또 그럼 무엇일까요? 내 속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하나님은 자기의 삶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거짓 믿음입니다. 그 예배하는 모습은 찬송 부를 때 이렇게 하면서 경건하게 부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깊은 곳에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면은, 내 심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참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내 심장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은 거짓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거짓 믿음의 사람인가 참 믿음의 사람인가를 한번 스스로 성찰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 믿음의 그 공급자는 누구인가? 내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노아 시대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6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창세기 6장에서의 죄의 그 본질은 부패와 횡포, 폭력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패하고 포악함 이런 것이 강조되고 있죠. 나중에 모세 시대 때 이후에 보면은 모든 죄의 그 중심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죄의 핵심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죄의 핵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은 여기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긴다. 물론 그 뭐 우상이 있긴 있었겠지만은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의 과시, 자랑, 폭력, 횡포, 자기 힘을 믿는 그 육신적인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힘을 믿는 육신적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제 친구에게 전도를 할 때에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보이는 내 주먹을 믿는 게 낫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자면 교회 나가면 밥을 주냐 뭐 떡을 주냐 뭐하러 나가느냐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의 인간들이 바로 그런 죄에 빠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먹을 믿는 우상 숭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힘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노아 시대 때의 죄악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이 시작된 것은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인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믿는 그런 믿음의 풍조가 생겼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세세 후손들조차도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육의 믿음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능력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 세상적 쾌락에 더 집중해 있는 삶, 이것이 노아 시대 때의 죄악의 모습이었고 그것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구원의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유일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생명 있고 숨 쉬는 모든 존재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는 성경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방주는 뭐냐면은 사각형의 배를 얘기합니다. 입방, 평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입방, 방자는 이 사각형을 얘기하는데 네모난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주하면은 일반 배들은 이렇게 좀 타원형으로 이렇게 좀 앞에 물의 저항을 좀 피하기 위해서 끝에는 뾰족하게 해서 물의 저항을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주는 어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에 떠 있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다랗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모든 설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대충 크기를 얘기를 하면은 길이가 한 150m 정도 되고 또 폭이 한 25m 정도 되고 또 높이가 한 15m 정도 됩니다. 여기 300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 요 손끝까지 얘기하는데 보통 45cm에서 50cm로 보는데 50cm라고 보면은 300규빗이면은 150m이고 또 넓이가 50규빗이었으면은
25m 정도 되는 것이고 높이가 39면 15m 정도 되는 것.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세월호가 비슷하더라고요. 세월호가 길이가 140-50m 되고 폭이 25m 정도 되고 높이는 좀 높더라고요. 세월호가. 그런데 세월호는 이렇게 끝이 뾰족하지만 이건 네모난 배, 이것을 방주라고 합니다. 그것을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은 위로하다, 안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위로하다, 안위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까? 이것을 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장 9절을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노아는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진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반대 개념에서 극단적인 좋은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다 또 완전한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노아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또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당시에 진짜 믿음의 참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노아는 구원을 입었는데 그런데 그 심판은 어마어마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17절을 보면은 내가 홍수를 이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숨쉬는 코로 숨쉬는 모든 육체들을 다 멸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심판이다, 우주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사람을 벌을 내리시겠다가 아니라 아주 그 전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가득 차 있는 것을 관영한 세상이다 그러죠.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는 어떤 죄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우리 인간의 법률에는 1년 징역, 2년 징역, 집행유예 뭐 이런 벌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무조건 사형언도를 내리십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 작은 죄, 큰 죄가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다 그러나 사형 언도를 내리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전체적인 심판을 하실 때가 있고 개인적인 심판을 하실 때가 있고 지역적인 심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지역적인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 지역만 심판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는 전체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붙는 것이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전체 심판 안에 개인적인 심판이 또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심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인적인 심판을 지금 생각하게 된 것은 지금 노아의 홍수 이런 것을 성경에서 보면서 이것은 성경에 그저 있는 신화 비슷한 이야기이지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두려움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이 성경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은 전체적인 심판과 더불어 동시에 개인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종말,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에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심판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적인 종말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시고 또 그 벌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갈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런 성경을 말씀을 해도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반드시 개인적인 종말도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 재림, 이것은 우리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개인적인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젠가는 종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종말은 바로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개인적인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을 또 믿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뒤에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그것을 끝이다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죽어도 내 육신이 이 땅에서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다른 세계로 간다. 그것이 천국일지 지옥일지 그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면 천국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지옥을 가는 것이고 이런 다른 세계에 다음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과 심판은 반드시 따라붙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종말이 오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대 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그러면 우쪽으로 가게 되고 너는 악하다. 그러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심판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노아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우주적인 종말 심판 이런 것들을 그저 남의 일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 일이다. 나에게 곧 닥칠 일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심판이 있고 나에게 종말이 다가올 때에 나에게 심판이 임할 때 나는 과연 어느 쪽으로 들어갈 존재인가?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인가? 그냥 홍수 속에서 파묻혀 버릴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여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노아에게 친척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 노아를 낳고도 777년을 살면서 계속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노아의 형제들이 수백 명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조카들은 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노아의 조카들, 자기 형제들의 자녀들 수천 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이름들이 하나도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됐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 그 노아 홍수에 휩쓸려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노아 한 사람 한 가정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종말에서 정말 나의
방향은 어느 쪽일까? 방주 속일까? 물속에 휩쓸리는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따라 붙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 속해 있으면은 지옥이요.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나에게는 두 가지 모두 다 조건이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 유전자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가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또 셋의 유전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유전자는 지옥의 유전자요, 또 셋의 유전자는 천국의 유전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인의 유전자가 나를 계속 유혹합니다. 사탄이 계속 나를 유혹해요.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끌어당기려고 나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 가인의 유전자입니다.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 때 그런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 그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질 때에 이것은 사탄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셋의 유전자를 얼른 끌어당기고 품어야 돼요. 그죠? 셋의 유전자를 품고 셋의 유전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죠. 육적인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육신적인 것에 자꾸 내가 집착하게 되는 것, 그것은 가인의 유전자가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육신적인 그 유혹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그 욕망으로 내가 갈 때에 그것은 셋의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서로 끌어당기면서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어요. 저 자신도 하루에 몇 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 마음에 염려 근심이 생기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염려 근심하고 있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아차,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셋과 가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루 동안에도 제 삶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스스로 한탄하는 것이 있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순종한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두 가지 존재가 같이 있으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자꾸 악으로 나를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죄의 법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이 답답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5절에서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법 안에서 나를 끌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갈등하면서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성령의 법 안에 묶여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우리들도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의 법을 자꾸 멀리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좀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주적인 종말 때에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하고 나서 진짜 믿음과 참 믿음을 분류하고 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해주셨죠. 그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해도 달도 별도 없고 이 땅의 지구 같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에덴 동산보다도 더 복받은 곳입니다. 천국이지요. 그것으로 우리를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꼭 우주적인 종말 안에 그때가 돼서야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는 것이 뭡니까? 새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우주적인 종말이란 내 인격적인 종말,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든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내가 거듭나게 되면은 그때 내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멀리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참 믿는 자들의 삶의 상황이다.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참 믿음이거든요. 방주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방주는 구원을 의미해요.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할 수가 있고 방주는 교회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죠. 말씀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임, 한 성령 안에서 회전하고 있는 한 몸을 이룬 몸이죠. 지금 여기가 방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 방주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단 우리는 노아 홍수 때에 방주로 들어가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방주 속으로 인도되어진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또 내 마음속으로 아직 나는 방주에 안 들어갔는데, 아직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데,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 그저 막연하게 느껴지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는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시고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방주를 짓는 일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의 길을 계속 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구원의 길을 찾아서 계속 행하면서 나가는 것을 방주를 짓는 일로 우리가 상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계속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 나간 삶을 살아갔다. 방주를 짓는 것은 교회를 짓는 것이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너무 신비스럽게 신화처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방주는 바로 교회를 지어나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방주 짓는 일이 내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들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방주 짓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적인 삶에 만족하고 살았던 그런 삶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 때에 또 개인적인 종말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너 방주 열심히 짓다 왔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종말이 언제가 될지 누가 먼저 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종말 때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왔습니다. 아, 너 방주 대충 짓다가 그냥 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전 최선으로 방주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나에게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어서 와라. 이렇게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저 방주보다는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데 그저 이렇게 애쓰다가 그냥 왔는데 어디로 가요? 너기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짓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